용수의 중론 탐구 제14품 관하품. 관하품 원문. 견과 각연 견자 이셋은 각자 다른 방향이다. 이처럼 삼법이 다르고 마침내 합한 때는 있지 않다. 다른 것과 다른 것으로 인함과 다름이 있음과 다른 것과 다름을 떠남과 다름이 없음과 법이 인에게서 나오면 이 법은 인이 다르지 않다. 다른 것 중에는 다른 상이 없고 다르지 않은 것 중에 또한 없나니 다른 상이 있지 않은 까닭으로 피차의 다름은 없다. 이 법은 스스로 합하지 않는다. 다른 법 또한 합하지 않는다. 합하는 자 및 합할 때 합하는 법 또한 모두 없다. 원문 끝. 용수보살의 중론에서 14번째로 나오는 주제는 관하품으로 합하는 이치에 대해 비추어보고 관찰하는 대목이다. 그러면 용수의 중론에서 합하는 이치인 관하품에 대해서 해석해보자. 보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는 자 이 셋은 각자가 다르다. 따라서 이 셋은 합해지지 않는다. 다른 것과 같은 것의 법에 원인이 있다면 이 법은 원인이 모두 같다. 다른 상이 없으므로 서로 다르지 않다. 모든 법은 스스로 합하지 않는다. 합하는 자와 합하는 법 모두가 없다. 해석 끝. 보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는 자는 무엇인가? 보는 것은 자신의 눈이며 보이는 것은 보이는 대상으로서 만물이다. 보는 자는 눈을 통하여 사물을 분별하는 의식이다. 그러면 안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안 보는 자는 무엇인가? 안 보는 것은 무지며 보이지 않는 것은 진리의 이치와 원리이다. 안 보는 자는 모르는 자이며 속은 자이다. 눈으로 보고 안다는 것은 극히 피상적인 실체만 보는 것이다. 눈에는 안 보이기에 알 수 없어서 안 보이는 진리가 훨씬 많다. 안 보이는 진리를 들여다보는 것이 수행자의 길이다. 현상계에서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 전부라면 눈 좋은 사람 혹은 많은 것을 본 사람이 제일 지혜로울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눈이 밝고 많은 것을 보았다고 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감추어져 안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이 지혜롭다. 눈을 통하여 보이는 현상에만 의지하면 눈에 속게 마련이다. 만약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하다면 다행이지만 왜곡될 가능성이 크며 자신의 눈을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이다. 눈은 보는 역할만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의식이 성장하지 않으면 보이는 현상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렵다. 이는 눈에서 뿐만이 아니고 색, 성향, 미, 촉법이 모두 그러하며 색수상행식의 오온에서도 또한 마찬가지다. 오온에 의지하지 말아야 하지만 오온을 버려서도 안 된다. 오온이 없다면 더 높은 깨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성과 해탈에 이르면 오온은 급격히 줄어든다. 이것은 모든 현상과 대상에 대한 욕망이 줄어들어 집착이 줄어든 까닭이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개인사도 잊어버리고 번뇌도 사라지며 평안하기에 마음을 일으킬 거리가 없으니 가히 무의 자연인의 상태라고 표현할 만하다. 그러나 오온의 소멸은 그 끝에 다다랐으면 변곡점을 지나야 한다. 오온 중 특히 집착과 번뇌가 사라진 새로운 의식이 드러나야 한다. 이 상태는 이미 화두 타파를 마친 상태여서 다양한 새로운 화두를 드는 즉시 문제가 해결된다. 깨침이란 길은 끝이 없는 것과도 같아서 화두도 역시 다양한 주제가 끝없이 들리고 타파된다. 비유하자면 커다란 물동이에 밑바닥이 없어서 물을 부은 즉시 담아두지 않고 흘려보내어 텅 빈 항아리만 그대로 남아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사라진 듯 보였던 의식의 부활을 통하여 존재에 감춰진 진리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러면 감추어진 진리를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이다. 현상계는 이미 무자성이기에 들여다볼 의미가 없다. 들여다봄도 없고 보이는 대상도 없고 들여다보는 자도 없기 때문이다. 즉 현상계는 이미 항아리에 밑이 없어서 항아리 자체만 있는데 허망한 물을 쏟아부은들 무엇하겠는가? 진리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시스템계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 중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자신의 영혼을 알아서 인과에 얽혀서 윤회하고 있는 자신을 각성하는 일이다. 혹자는 현상계와 시스템계로 분리해서 보는 나의 견해에 대해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라며 당혹스러워하며 사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결정코 아무래도 상관없다. 시다르타는 깨침의 상징적 방편으로 붓다이지 대부분이 알고 있는 그런 시다르타가 되고자 할 필요는 없다. 시다르타가 차마 말하지 못한 세계를 밝히는 것과 제자들이 종단의 유지를 위해 삭제한 시다르타의 사상을 드러내는 일이 후학들의 역할이며 사명감이다. 존재를 현상계와 시스템계로 분리해서 보는 방법이 존재를 가장 정확히 들여다보는 방법이다. 현상계에만 치우쳐도 안 되며 시스템계에만 치우쳐도 안 된다. 두 가지 모두를 알아야 비로소 깨침의 길이 완성된다. 이 두 가지만 터득하면 깨침의 길에서 덜 고행을 해도 되며 덜 참선해도 되고 덜 선해져도 된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알게 되면 반대로 더 큰 고행의 길을 가는 것이며 더 큰 참선을 하는 것이고 최고의 선을 행하는 것이다. 현상계와 시스템계를 합한다고 하여 합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둘은 상호 교묘하고 견고하게 얽혀 있다. 깨우친 자는 현상계의 무자성으로 시스템계의 자성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반면 하중생은 자신의 자성이 전부인 줄로 알며 중중생은 시스템계의 자성을 마침내 무자성으로 바꾸었다고 만족해서 깨쳤다고 말한다. 또한 상중생은 현상계와 시스템계가 모두 자신에게 드러난다. 그러나 시스템계의 자성으로 현상계의 무자성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뒤바뀌어 현상계의 무자성이 몰락하기 때문이다.